에스겔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너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너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겔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에스겔 3장 16절부터 21절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의 파수꾼 사명으로 인한 오용과 남용,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 잘못 말씀을 사용하는 파수꾼에 대한 개념, 잘못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했고, 이어서 이스라엘에 광적으로 빠져있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약의 교회에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 하는 이러한, 또한 신약시대의 대부분의 교회가 믿는 건 대체신학이라, 이런 황당한 주장들, 그러한 착각들 속에 살아가는 오용남용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대체신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개념 정의를 내려서 그렇지 잘 깊이 있게 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함일 뿐이고, 이제는 이 성경은 누가 가지냐 그러면 교회가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라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당연하게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으나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 그루터기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모든 혈통적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게 핵심과 먼저 된 백성은 하나님의 진정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돌감람나무 가지들이었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방인들이 교회가 되었지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 직접적인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예언은 당연히 그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은 이제 교회에 이어진 말씀이 되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나 아니면 십계명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나 법이다 교회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야 될 것이 되고, 그 가운데 이제 어떻게 주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살펴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율법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복음으로 살 것인가, 그러나 율법을 또한 지키고 행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여러 측면들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하면서 알아가고
깨우쳐 가야 될 것입니다. 이 에스겔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일단은 주목해야 될 특별한 두 단어가 있다면 악인이란 단어하고 의인이란 단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이라. 그러면 신약 성경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다.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끊어져 간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연단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죄와의 싸움 중에 있고 죄 가운데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모든 믿는 사람들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필요하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으면서 죄와 더 효과적으로 싸우고 죄를 끊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죄와의 싸움을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복음을 의지하여서 죄와의 싸움을 해나간다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정말로 죄를 다 끊어버린 그런 의인들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율법의 행위로서 구약시대에는 의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율법 모든 걸 다 지키다가 단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그는 모든 율법을 범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그건 율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율법을 얼마나 지켜야지 의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때는 당연하게 올 100%를 지켜야지 의인이 된다.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율법 100%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의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래도 의인들이 좀 있었다. 다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간 이상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의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시대의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 최소한 4명은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고 동료들이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4명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의인이었다 말할 수 있지요. 그러면 그러한 이들이 과연 그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로 한다면 적은 수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꽤 되는 사람들이 의인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의인들이 율법을 100% 지켰겠는가? 무조건 100%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것에 저는 그냥 한 1000만 원도 걸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0만 원이 없어서 문제지만 왜 그러냐 그러면 봐보십시오. 율법은 제사 지내라 그랬지요. 절기를 지내라 그랬지요. 그러면 이들은 포로로 잡혀왔어요. 지금 바벨론입니다. 제사 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요? 성전 자체도 없고요. 성전은 회파되었고 또한 포로로 끌려와 다른 나라에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는 게 기본이다는 사실이에요. 끌려와서 종살이, 노예살이까지는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주민들로서 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떡을 먹을 것이다 말씀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지내고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죠. 거기에서 의인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제사를 지내야지만이 죄를 용서받고 깨끗함을 얻는다 그 말이지요. 제사도 지내지 못해요.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냐 그 말이죠.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정결의식을 행하려면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서 나온 이 짐승의 잿가루를 가지고 물에 섞어 가지고 우슬초로 정결케 하거나 하는 등등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 제사를 지내야지 거기서 잿가루를 가지고 정결의식에 쓰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나아가서 남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1년에 몇 차례를 보여야 됩니까? 3차례를요. 그게 율법의 명령이죠. 그러나 그 율법의 명령을 지키려 그래도 이들은 포로로 끌려왔다는 사실이고 또한 자유를 얻어서 자신의 땅에 돌아갈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성전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 남아있느냐는 사실입니다. 그런 걸 보면 당연하게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의인이 되는 길은 항상 이 믿음의 이 문이 활짝 열리기 전이라 할지라도 그건 이방인들에게까지 활짝 열리고 믿음의 계시가 오픈되어지고 그런 때이지 실상은 믿음으로 살았던 그러한 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율법에 의지하여서만 살려고 하니까 자기 의 속에 빠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율법보다 훨씬 중요하고 그 율법을 지키고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나아가서 제사 제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담보로 하고 예표로 하여서 누리게 되는 부분적인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었다는 것은 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아는 것입니다. 아벨, 아브라함, 사라, 여호수아, 모세의 부모, 엄마,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등장하죠. 기생 라합도 등장하고 여리고성을 도울 때도 등장하고 무수한 기적, 이적, 사람이 살아나는 것 등등도 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속해 있었던 것들입니다. 믿음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죠. 믿음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 에녹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핵심이고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이제 율법을 지키고 준행합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무용된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고 행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충족시키고 율법을 이루게 된다라고 신약성경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율법의 1.1획도 변함이 없는 것이지 율법은 이제 안 지켜도 돼. 율법의 중심에는 10계명이 있지요. 안 지켜도 돼.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정말로 이해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의인과 악인이라는 이 개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당연하게 일반적으로는 겉의 행동으로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겉으로 시편에도 중심이 의인과 악인이 중심이었습니다. 잠언도 그렇고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악인은 하나님과 어그러져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마음대로 악을 자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정의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평이한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의인이 죄를 전혀 짓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제가 논증하였습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합법적인 면죄부를 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그런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의인들이 있었고 악인이 있었다.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고 가르쳐서 악인들이 말씀을 깨닫고 깨우칩니다. 그런다 해서 악인들이 말씀을 깨우친다, 깨닫는다 그래가지고 악인이 의인으로 돌아서는 게 쉽냐?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어렵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이 죄다 이걸 알았습니다. 알았다 그 순간에 거짓말을 안 할 수 있게 됩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다 그치게 됩니까? 아니면 분노를 너무 내는 사람이 이건 잘못이구나.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을 듣고 보았습니다. 성내지 말아야 되구나. 성내는 게 죄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을 안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 안 내는 것이 성질 부리지 않는 것이 쉬워지고 마음먹은 대로 되냐 그 말입니다. 불가능하지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악인이 깨달으면 의인으로 쉽게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게 구약시대에는 또한 믿음의 말씀이 오픈되지도 않았고 극소수들만 깨닫고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벨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을 많이 깨닫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는 기회들을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명백하게 나오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살았던 어리석은 길을 걸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믿음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오픈되지 않았었고요. 그래 이방인들은 알 수가 없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에 대한 말씀들이 종종 주어졌고 기회들을 주셔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악으로 달려가는 길을 걸어가지만 악한 행위들이 기본이지요. 악한 행위를 하고 살아가고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깨닫게 하고 들려주고 경고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다 해서 악인들이 쉽게 그걸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악인에게서 돌아서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의인들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이 악인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쳐서 의인의 반열에 선 사람들이 악인으로 돌아서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이 땅에 혈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의인들도 악인의 삶으로 서서히 물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고 깨어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세속화되고 그 놀라운 부흥에 물결고 쇠락하고 사라지는 역사에 수레바퀴를 본다면은 얼마든지 의인들도 타락하며 세속화되며 악인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성경의 이원론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이원론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천주교는 괴상한 연옥설을 만들어내어 가지고 연옥이란 개념을 가져서 중간 단계를 주장합니다마는 성경은 이원론, 그냥 이분론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사람을 두 가지 분류로만 나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두 가지로만 나눕니다. 악인과 의인으로만 나눕니다. 이게 성경의 이분론입니다. 주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로만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로만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중간으로서는 나누어지기 어설프고 희한한 그런 것도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저 사람이 의인지 악인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분해내고 분리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구 같은 걸 보면은 한 타자가 안타를 친 다음에 막 열심히 달려가서 1루에 들어가려는데 사람들이 공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야수나 외야수가 공을 잡겠죠. 그래서 1루수에게 열심히 던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저게 세이브인지 아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이프가 돼서 무사하게 들어갔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우리는 잘 못 봐요. 야, 어떤 사람의 주장은 저 사람 죽었어, 잡혔어. 어떤 사람의 주장은 아니야, 공보다 먼저 사람 몸이 들어갔어. 그렇게 하는데 누가 그것을 정확하게 가려냅니까? 물론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심판은 심판의 수업을 받아가지고 심판의 예리한 눈으로 바로 그 현장 옆에 있으면서 거의 정확하게 가려냅니다. 요즘에는 그것까지 안 되면은 아예 그냥 이 비디오로 찍어 놓은 걸 가지고 판독을 하죠.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서 누가 더 빠르냐 늦냐 그리고 판독을 합니다.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누가 악인인지 의인인지 사람의 눈에 분간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리워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분론은 악인과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원론,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간 단계의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두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어디로요? 지옥으로. 의인은 천국으로. 악인은 지옥으로, 의인은 천국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분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인과 의인에 대하여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고 전하라 그랬다. 그러면 나머지 중간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악인하고 의인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받았던 파수꾼의 사명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3장 그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3장 5절에 보면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러면서 말이 어려운 혹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너 말을 청종하고 들었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강팍하고 완악하며 이마가 굳은 이러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 족속 안에는 항상 사람의 눈으로는 여러 종류가 있게끔 보인다는 사실입니다만은 하나님의 판결에서는 악인과 의인으로 판결되어집니다. 물론 지금 현재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판결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라도 이 세상이 끝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되어지고 그 중간의 과정과 단계는 없는 것입니다. 연옥에 들어갈 사람들 그런 건 없습니다. 악인과 의인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이제 하나님의 눈에서만 압니다. 우리는 그걸 잘 판별할 수 없어요. 어떤 악인은 정확하게 우리 눈에도 악인이구나 그리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너희가 왜 세상 법정에 가져가고 믿는 이가 이것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이렇게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구분되는 가라지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구분되는 의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어중간한 부류들은 그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겨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부분적으로는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아주 그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그런 것 정말로 악인인데 악인이 아는 척하는 그런 탈을 쓰고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분별의 은사가 부분적으로 작용을 해서 분별해낼 수 있기도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이 사람이 악인인지 의인인지 이것을 분별해내기 어려운 부류들은 아주 많고, 또한 우리가 그냥 악인인지 의인인지 쉽게 판단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바로 악인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이러한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고 악인인지 의인인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됩니다. 성경은 악한 동무들을 사귀지 말라 그랬으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악인인지까지는 성경적으로 분별해내야 되는 책임이 믿는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야지 사람을 가리워서 사귈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 이원론을 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니까 꼭 이것을 기억해 놔야 됩니다. 시편에도 악인과 의인이 자꾸 나오는데 이것은 이분론이지 3분론, 4분론 이런 게 아닙니다. 악인과 의인 두 가지지 그 외에 다른 부류, 제3회, 제4회, 제5회 이런 것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18절부터 이제 읽어가면서 21절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이건 내가 하나님께서지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너는 꼭 죽으리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선언하셨는데 꼭 죽으리라 선언했는데 그 선언은 현재형이지요. 현재 악인 너의 그 악함을 볼 때는 너는 지금 현재 멸망이다. 지금 현재 영원한 지옥의 판결이다. 이 땅에서도 너는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 심판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명백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하나님의 현세적인 심판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악인의 형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심판하시고 각 나라 민족을 심판하시는 현재적인 심판을 하나님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보좌에서 행해 오시고 계시다고 다니엘 강해를 할 때에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지요. 18절도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지금 현재적인 이 땅에서의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은 아들에게 위임하셔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우리 주 예수님의 심판대가 영원한 심판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시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들이 당연하게 있습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긍휼하시며 인내하시기 때문에 꼭 죽으리라 선언하셨는데 얼마간의 유예기간을 주시는 거죠.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정말 쉽지 않지만 말씀을 경고하고 전했어요. 근데 정말 쉽지 않지만 악인이 그 악한 길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18절 하반절입니다. 그 악한 길을 떠나가지고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악인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악인이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는 악인에게 달린 문제지만 악인이 악을 떠나려면 그것이 악한 길이라는 것을 경고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당시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에스겔에게 준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악인이든 의인이든지 간에 무엇이 악한 길이고 무엇이 의로운 길인지를 전하고 경고하고 깨우치게 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깨우치는 일은 각 사람의 몫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깨우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경고한다 이렇게 번역해야지 좀 더 타당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너 손에서 찾을 것이요. 악인들이라 해도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어릴 때부터 율법을 들었고 배웠겠지요.
그러니 그들은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길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겠지요.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사랑하셔서 경고하시고 돌아서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악인이라도 멸망하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경고의 외침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9절 너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럼 경고했는데도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제가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심판에 대한 전체 모습까지를 다 보여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그 전체 모습을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다 그럽니다. 믿는 사람에겐 심판이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일단 믿는 사람에게 있는 심판은 상급의 심판만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상급의 심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참된 믿는 사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하게 천국에 들어가며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참된 교회는 명백하게 심판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나 좀 더 전선 말씀대로 불 가운데 없는 구원 같은 상황과 일들이 유감스럽게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고 종인데 에스겔 선지자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그 손에서 무엇을 찾겠다 그러십니까? 18절 끝에서는 내가 그 핏값을 너 손에서 찾을 거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핏값을 너 손에서 찾을 거다 말씀하지요. 핏값을 손에 찾는다는 것은 심판과 연계된 말이고 단어지요. 핏값을 찾는데 그것이 핏값을 찾는다고 하시면서 초코파이를 주시거나 칭찬을 해주시거나 그래도 면제를 해줄게 그런 말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도 그가 그 죄의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너 손에서 찾으리라. 핏값을 찾는다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고 그 핏값, 피에 대한 값에 대하여 너가 책임이 절대적으로 있다라는 것이고 그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백성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성경에 반복된 주제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마찬가지 신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믿는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주제는 아주 전체 모습은 나오지 않았으나 부분적으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믿는 사람은 심판이 있어도 상급의 심판만 있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합니다. 상급의 심판만 있다. 심판 때 가운데서 상급이냐 그렇지 않느냐도 결정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만은 죄에 대해서 묻는 그런 것은 당연하게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묻습니다. 믿는 자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입니다. 회개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하게 그럼에도 구원받는 것은 명백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 되어지는지는 우리가 얼마간 추측하고 유추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은 모든 부분의 심판에 대한 것까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가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강조하는 심판에 대한 이 교리와 주제와 명백한 중요한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짓말로 덮어버리거나 하면 그것도 큰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를 에스겔 선지자의 이 파수꾼의 사명을 목회자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 믿는 목회자들이 반드시 믿는 자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성경 그대로 전해야 된다.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만 받고 심판대는 서지도 않고 상급을 받냐 못 받냐 뿐이고, 그러니까 당신들 멋대로 살아도 괜찮아 하는 식으로 성경을 전해간다면 끔찍한 참상이 일어나고 반드시 그들의 손에서는 하나님께서 핏값을 찾으실 거라, 그 목회자들의 손에서 핏값을 찾으실 거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어떤 분은 세례 증서를 가지고 그것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주장하는 웃기는 코미디언도 있고요. 근처 교회 몇백 년 된 교회 박사님이시고 신학교 교수님이시고 이런 분입니다. 그분이 아마 여기 광주에 있는 통합직 호신대 교수님 출신이시든가 그런 것 같은데, 웃기는 짜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양반들은 하여튼 그런 양반들이 꽤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급의 심판만 받아. 상급을 적게 받을까 많이 받을까 말고는 없으니까 믿는 사람이 심판받는다는 이 성경의 무수히 많은 구절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이 감자탕 교회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조 목사님이시죠. 그런 분부터 시작해서 무수히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웃기는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있는 말씀들. 사도 바울이 우리 각인이 우리가 행한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끄집어내놓고 이것은 그냥 하는 이야기지 실제로 이런 일은 안 벌어집니다 그렇게 말하는 참 희한한, 그러면 큰일 나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해석이 안 되면 말씀을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자기 수준이 안 되니까, 분량이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걸 그 말씀을 끄집어내놓고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이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데 그런 양반들은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혈통적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선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에 대하여 너희들이 혈통적 이스라엘이고 선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구원받아.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다 구원받아. 그런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 극단적으로 예수님 믿었지요. 당신 영접기도 했지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제 앞으로는 완전한 구원의 보장을 받았어요. 당신들은 이제는 한번 구원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다고 고백했으니까 절대적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런 거다고요.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당신들은 악인으로 살아도 의인으로 살아도 악인으로 산 사람들 다 천국 갑니다. 그런 말하고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악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신약시대의 반복적인 말씀이 배교의 말씀이고 미혹의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것이 배교의 시대입니다.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히브리서에도 핵심적인 주제가 배교에 대한 말씀이 끊임없이 배교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됐어요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요 꼭 추천해드리는 목회자 분들에게는, 그렇게 믿는 분들에게는 이 시골 목회를 추천해드립니다. 섬에, 우리 지역은 제가 사는 여수는 섬이 365개거든요. 그 가운데 무인도도 많지만 유인도도 많습니다. 사람이 사는 섬도 많지요. 그러면 그런 섬에 가서 목회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섬에 가시면 오늘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 믿겠다 그랬어요. 영접기도도 했어요. 예수님 믿어서 좋고 감사하다고 목사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랬어요. 한 달 뒤에 가면 다 까먹어버리고 없는데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1년 동안 내내 전했어요. 1년 동안 내내 집사님 돼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1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 다 까먹어버리고 없는데요. 주일날에 앉아가지고 항상 졸고 앉아있는데요. 10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10년 내내 졸고 앉아있는데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이제 모르는데요. 그러한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거나 섬교회에서 목회를 해보면 예수님 영접기도 하고 영접한다는 게 그게 이게 말처럼
말장난하고 목회하고 실상이 너무 다르구나. 젊은 사람들 갖다 놓으면 젊은 사람들 지식이 있고 지성이 있으니까 지성적인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거라고 착각하기도 너무 쉬워요. 기억력이 있으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기억력이 없기보다는 이미 마음에 쌓아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원한, 미움, 증오, 한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또한 기억력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사용해 가면 다시금 이 150억 개의 기억 세포들이 다시금 활동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머리를 계속 쓰는 사람은 100살이 되어도 기억력이 퇴보하기보다는 젊은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인과 의인에 대하여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지 않아서 악인이 악중에 망하고 의인이 악인이 돼서 멸망하면 그 핏값을 찾겠다 하는 심판에 대한 선고와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 이제 19절에는 너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깨우쳤는데 깨우친 것은 그 각 사람이 해야 되는 몫이고 여기서 깨우치되는 의미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전했는 데까지입니다. 깨우치는 건 그 사람의 몫이니까. 그래서 깨우치도록 도왔다 그 말이에요. 도왔다 그 말이. 경고했다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너가 악인에게 경고하되 그들에게 이해되도록 가르쳤는데도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죄악 중에서 죽어요. 죽는데 장수에서 죽을 수도 있고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죄악 중에 죽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20절 또 그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의인이 의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행한 그 의인은 기억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으로 하면 7장에 있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병을 치유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권능을 행하고 살아갔을 때까지는 예수님을 통하여 의인이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러다가 돈에 취하고 권능에 취하고 권세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명목상은 신자로 남았으나 배교자가 되고 명목상은 목회자로 남았으나 은사자로 남았으나 주님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사람에 들어갔고 그러나 이들은 자칭 생각하기를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주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열천의 비유 가운데 미련한 5처녀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의인의 삶을 참으로 많이 살았어도 그러나 악인으로 돌아서면 그때 행한 그 의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았던 그것들은 다 기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는 거치는 걸 둬가지고 그를 이 땅에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심판이 없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20절 하반절 너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의인이 악한 길로 돌아서거나 의인일 때도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 포로된 백성들은 말씀을 들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으로 행하여 갈 때에도 들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에스겔 선지자가 나태해서는 안 되고 게을러서는 안 되고 무책임해서는 안 된다고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핏값을 너 손에서 찾을 거다. 21절
그러나 너가 그 의인을 깨우쳐 경고해서 말씀을 가리켜가지고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기껏이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여기서는 생명보다 이제 영혼이란 단어를 썼네요. 21절 하반절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19절 하반절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랬고 21절 하반절은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21절 하반절로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로 보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지요. 관계의 문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대의 문제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장수나 육체의 복이나 육체의 생명 이야기가 아니라 21절 하반절에 영혼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첫째는 유지해 나간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상이 없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간다는 이야기고 우리 주님의 영원한 백보자 심판, 영원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도 이야기한다면 이것을 통하여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한 영원의 관점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관점으로서까지 말씀하는 게 21절의 말씀이 됩니다.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게 이런 신비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한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는 사람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신약과 구약이 계속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도 에스겔 선지자에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영혼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 육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이 살고 있는 장막집인 썩어져가는 늙어져가는 없어져가는 이 육신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21절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 같은 파수꾼의 사명을 받는 건 아닙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야 됩니다. 또한 다른 은사를 받고 다른 지체고 다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각 지체로의 부분으로서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시간이 지났는데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갓난아이로 남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각 신자들은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고 그럼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과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나 부르심과 각 지체됨으로써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코는 코로 눈은 눈으로 입은 이로 그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옳고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과 악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시오매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됨을 믿습니다. 또한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에 초청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오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의 파수꾼 사명처럼 또한 우리는 교회 가운데, 형제 가운데, 가족 가운데, 또한 이웃 가운데, 동료들 가운데 우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라도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증거할 파수꾼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각자가 처한 자리와 상황과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